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는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요, 남편이 자기를 상처 주고 화나게 할 때마다 나무에다가 못을 박았대요. 특히 이 남편이 바람을 핀다든지 외도하면은요, 큰 대못을 가지고 가서 꽝꽝꽝 이렇게 박았대. 또 술 마시고 술주정을 한다든지, 또 사람을 폭행한다든지,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화나게 하면은요, 그때마다 나무에다가 크고 작은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못을 박다 보니까요, 어느덧 그 나무 전체가 빼곡하게 다 못이 박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남편을 불러서 못이 박힌 나무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보세요. 당신이 나 화나게 하고 상처 줄 때마다 못을 박았는데 어느덧 이 나무에 다 박혔네요. 더 이상 박을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에 아내 모르게 못이 박힌 그 나무에 가가지고 그 나무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남편이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남편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내는요, 남편이 자기에게 그렇게 고맙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는요, 남편이 자기에게 잘해줄 때마다 그때마다 못을 몰래 하나씩 뽑았대요.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박혔던 못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하나도 없게 됐어요. 어느 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못을 박았던 그 나무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여보, 그동안 당신 참 많이 변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고맙게 할 때마다 내가 못을 다 하나씩 뽑았는데 어느덧 다 뽑아버리고 아무것도 없네요.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남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못은 뽑았지만 못 박은 흔적은 남아있잖아. 나는 더 잘해야 돼. 이때 아내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남편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유복한 가정에서 살다 보니 아무런 그동안 어려움이 없었다. 너무 따뜻하시고 인자하신 부모님과 살다 보니 나는 상처받을 일 없었어. 우리 형제들 얼마나 양보심이 강한지 서로 다툴 일 없었다고. 나는 지금까지 상처 없어. 또 어떤 분은 나는 성인군자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동안 한 번도 말다툼하거나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어. 그동안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부러운 분이에요. 정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우기까지 약 15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걸음마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넘어진 줄 아세요? 약 3,000번을 넘어진대요. 놀라워요. 하루에 평균 20번씩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넘어지다 보니 그냥
책상 모서리 같은데 머리를 다칠 수도 있고요, 또 무릎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걸음마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서로 다 마음이 맞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부부간에 서로 남남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기까지, 조화와 일치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상처는 어디서 온가요? 직장이나 혹은 가정이나 조직이나 단체의 환경에서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상처는 인간관계 속에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가정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데요, 사람들은요. 부모 형제에게, 부부끼리 그렇게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 밖에 주위 사람들, 그리고 직장 동료,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는데, 되게 상처를 언제 받는 줄 아세요? 무시당할 때, 그리고 인격 모독을 당할 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남들로부터 듣는 그 가시돋친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많은 호저라는 동물이 있거든요. 호저 아시죠? 굉장히 가시가 많아요. 여기 호저는, 이건 사자도 이렇게 쉽게 잡아먹지를 못합니다. 가시에 찔리면은 수십 개, 수백 개 가시가 그냥 박히기 때문에, 박히면 잘 빠지지도 않기 때문에요, 섣불리 저거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호저는 다른 동물한테만 위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도 문제예요. 왜요? 이 집단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로 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찌르면 내 가시 네가 받고 네 가시 내가 받는 그런 아픔이 계속되는 거예요. 필림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저들이요, 아이고 우리 같이 못 살겠다, 같이 살면 좋았는데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이러면서 떨어져 살아요. 떨어져 살면 금방 또 이것들은 후회합니다. 외로워서 못 살겠네, 외로워 다시 같이 살자. 또 같이 살면은 또 찌르면서 상처를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이 꼭 호저와 같은 삶이 아닐까요? 우리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더불어 살아야 돼요. 사회적인 동물이거든요. 공동체를 이룩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호저처럼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흔히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받으면은요,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인 줄 아세요? 첫째로 자주 분노하게 돼요. 아무나 그렇게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분노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은요, 상처가 많아. 상대방에게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거든요. 그거 잘못 건드리면 너무 아파요. 견디지 못해요. 몇 날 며칠 잠 못 자요. 그래서 자기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노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시돋친 말과 행동으로 공격하여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사람들, 대개 보면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창훈 아시잖아요. 한때 탈주범으로서 세상에 그 교도소 담을 넘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피해 다녔는 줄 아세요? 907일 동안을 피신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 탈주범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 경찰들,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됐다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뒤쫓았지만은 907일 만에 붙잡히게 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시대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었나? 그건 가정의 환경이 좋지 못했더라고요.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새엄마가 들어왔지만 얼마나 자기 동생하고 자기에게 나쁘게 하는지 결국 싸웠습니다. 싸워가지고 그 새엄마를 내쫓았어요. 그 일 때문에 자기 아버지한테 안 죽을 만큼, 그 표현이 그거예요. 안 죽을 만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결정적인 상처를 입은 건 아니고요.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결정적으로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대요. 그때는 기성예비를 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그 담임 선생님한테 기성예비를 거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그냥 압박을 하니까 담임 선생님 맨날 기성예비 거두니라고. 아니 공부 가르쳐야 되는데 기성예비 그냥 재촉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신창훈한테 기성예비 가졌냐? 그러니까는 아니요. 임마 왜 돈도 없이 학교에 와서 꺼져버려? 이렇게 포언을 하신 거예요. 물론 선생님도 굉장히 화가 나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신창훈은 자기가 그 감옥에서 쓴 신창훈 907의 고백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바로 그때 악마가 내 속에 태어났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악마가 태어났다. 상처를 받으면은요 사람이 이렇게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나쁜 짓 골라서 했습니다. 둘째로 상처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해요.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잘 못 믿는다니까요. 의심하니까요. 기도를 해도 늘 의심하고 기도하니까 응답받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 치료받지 못하면 신앙에 굴곡이 심해요. 굴곡이 심합니다. 셋째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요 상처받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돼?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많고 많은 여자 가운데 왜 이런 사람이 내 아내가 되었어? 마귀는 이런 상처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상처가요 나중에는 우울증이 돼요. 그리고 울분이 생깁니다. 편집증이 생기고요. 의처증, 의부증 이것도요 상처에서 오는 거예요. 심지어 중독증이잖아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것도요 중독증도요 상처에서 온다는 거예요. 상처. 이 상처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치유를 받아야지. 이거 놔뒀다가는요 그 사람 행복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상처를 받으면 열등감도 생기거든요.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하면서 나는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없다는 그러한 자세가 되고 말하거든요. 성격이 예민해져서 남들이 별 생각 없이 한 말도요 너무 쉽게 또 상처를 받네요. 그리고 쉽게 자존심이 상해버립니다. 남이 격려를 해줘도 오히려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화를 내기도 해요. 이게 다 상처에서 온 거거든요. 9살 난 어떤 남자아이가 동네 우물가를 지나가다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물르기르는 어떤 아줌마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아줌마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저 애는 삐쩍 말라가지고 왜 그렇게 눈은 보기 이렇게 커?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그러게 말이야.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이 아이로 하여금 깊은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 나는 못생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마침 그 집은 그냥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대학 졸업하고도요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세상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도 없대요. 열등의식 때문에요. 부모님이 보니까 자식 물쩡하게 생긴 놈이 어떻게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빈둥비둥 놀기만 하냔 말이야. 보기 싫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냈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4년 5년이면은 마칠 수 있는 과정을 갖다가 얼마 걸려? 13년을 걸렸대요. 왜요? 열등의식 때문에요.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서요. 그런데요, 어느 날 획기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미국 여자가 다가오더니 활짝 웃으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눈이 예쁘냐고 그러더래요. 눈이 너무나 예쁘대요. 아니 그 우물가에서 눈만 댕거니 커가지고 삐쩍 마르는 게 왜 그렇게 보기 싫게 생겼냐고 그랬는데 자기 눈이 그렇게 예쁘다고 칭찬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여자하고요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의 칭찬 때문에 당신 멋져, 잘생겼어, 능력 있어, 자꾸 그런 칭찬을 받다 보니 서서히 치유가 됐어요. 한국에 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여기 서울 수유리에 한신대학교 있거든요. 그 한신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박사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문동환이라는 사람이에요. 교수예요. 저 사람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국회의원이 됐다니까요. 참, 세상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28년을 방황한 거예요. 참 얼마나 세월이 아까워요. 다섯째, 상처를 받으면은요 또다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기만 상처받으면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다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잘 주는 그 사람을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굉장한 어려움이 오고 소외감을 느끼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상처를 그대로 지니고 빛투성이 되어서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를 그대로 지니고 살지 않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47편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무너져 불타 없어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시며 포로되어서 지금 종로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며 그들이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에게 짓밟히고 찢기고 상한 그 상처투성이의 그 사람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아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상처받아서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상처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입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로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뢰라는 거예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려면은 의사한테 나는 어디가 아프다, 언제부터 아프다, 상태는 이렇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올바로 진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나 지금 어디가 아파요? 뭐 때문에 아프다고요? 나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육체까지 병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말이에요. 얘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의 상처를 아뢰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고통스러운 그 마음의 고민을 하나님한테 입을 열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은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분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상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치유해 주셔. 고치러 오셨어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그 아픔을 고쳐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주서택 목사가 쓴 결혼 전에 치유받아야 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요, 송희진이라는 어떤 처녀의 얘기가 나와요. 이 처녀는 교회는 다녔지만은요, 집안 환경이 굉장히 불우했어요. 어머니와 자기 자신은 교회 다니고 아버지는 술고래, 알코올 중독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가정 폭력을 행사하고요, 말로 상처를 주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희진이가 어렸을 적에 태어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낳기를 그렇게 원했대요. 그런데 딸이 태어나서요, 그 딸을 그렇게 미워했잖아요. 그 딸이 그 돌을 갖지 않았는데 너무 그냥 엄마가 없어서 울었던가 봐요. 너무 우니까 시끄럽다고 하면서 세상에 돌 같지는 그 딸을, 포대기에 쌓여있는 그 딸을 들어가지고 방바닥에 맺혀버렸어요. 세상에 그런 잔인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자꾸 자기를 그렇게 나쁘게 얘기를 하고 상처를 주는데, 그냥 입에 붙은 말이 뭔지 아세요?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라고. 그런데 희진이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성탄절 하루 앞전 날이었거든요. 퇴근해서 집에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고, 어머니는 그 안방에서 마늘을 까고 있었어요. 양념 그 마늘 있잖아요. 양념 마늘을 까고 있었어요. 그런데 술이 취한 아버지가 거기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폭행을 하고요, 나중에는 어머니가 그 마늘 까면서 사용하는 칼을 뺏어가지고 죽인다고 이렇게 하느니, 그냥 그 거실에서 TV 보고 있던 딸은 겁이 질린 거예요. 얼마든지 현관문을 열고 도망갈 수 있지만은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나 좀 살려달라, 지금 나 좀 살려달라, 나 지금 죽게 생겼다, 이러고 있는 판에 도망갈 수도 없고 그대로 있을 수도 없는, 안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가. 지금 흉기 들었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아버지가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한 틈을 타서 그 어머니가요 남편 확 가슴을 밀어서 쓰러뜨리고 그냥 도망을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도망 나왔어요. 얼마나 추웠어요. 그때 성탄절 하루 앞에 둔 날인데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그 동네 골목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모녀가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하나님, 당신은 어디 있어요? 당신은 어디 있냐고요?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울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마침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그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희진이 딸이 참석했거든요. 다들 열심히 기도하니 자기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요 환상이 나타났어요. 대형 그 극장의 그 대형 화면에 나온 것처럼 환상이 나온 거예요. 큰 환상이 나온 거예요. 자기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어떤 그 사건들이 그 화면에 딱 선명하게 나오는데, 세상에 자기가 돌막 지났을 때 아버지가 너무 시끄럽게 운다고 들어서 내친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해. 그 어린 것을 인정사정 없이 시끄럽다고 말이야. 들어서 내치는데 정상적으로 하면은 그 뇌진탕 걸려서 죽어야 해요. 그런데 안 죽었어. 근데 막 내치는 순간에 어떤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턱 받아주는 거야. 그런데 그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면, 여러 커트가 지나간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거, 성탄절 하루 앞에 두고 있었던 그 일이요. 엄마하고 동네 골목길에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그 모녀를 꼭 안아주시면서 같이 울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두 사람만 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울어주는 장면입니다. 그걸 보고 이 자매는 그동안에 찢기고 상하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런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아물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격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 더러운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건 죄 많은 우리 인간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짐승의 밥통에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그것은 예수님이 영생을 위한 떡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헤롯 왕의 칼날을 피해서 그 사막길을 걸어 멀리 애국까지 피시를 해야 했어요. 그동안 마리아와 요셉도 고생했겠지만 어린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늘도 없고 물도 없는 그 사막길을, 그 먼 길을 걸어갔으니 헤롯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돌아갈 것만 그보다 더 악한 그의 아들 아킬라오가 왕이 되어서 도저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 북쪽 사람들이 살기가 불편한 곳 갈릴리 나사렛 소외된 지역에 가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라는 성경의 그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 단어 보니까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개인데
예수님이 목수라는 그 단어는, 예수님은 숭룡공 목수도 대목이 있어요. 그 목수, 큰 목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목수가 아니고 그냥 그 큰 목수 보조해주는 그런 막노동꾼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은 별로 기술이 없었어요. 집 짓는데요. 몸으로 때운 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품삯도 많이 받을 리가 없었죠.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내쫓아버렸어요. 다시는 고향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다니면서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할 만큼 예수님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예수님은 왜 상처받는 그 자리, 낮은 자리에 계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셨을까요? 이사야 53장에 말씀했잖아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상처투성이가 되신 것은 상처투성이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은 내 상처를 싸매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상처를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 나 어디가 아픕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거든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무개야, 너 참 상처 많이 받았구나. 정말 아프겠어. 지금까지 그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느라 얼마나 고생 많았니? 그런데 나는 너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단다. 바로 너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말이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어. 그러니 이제 다 내려놓아라. 내가 널 위해 대신 상처받았으니 나한테 다 내려놓아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처럼 내가 남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같이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려서 어머니 돌아가셨죠.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 정말 그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읽어보면은요, 얼마나 애원했는지 몰라요. 형들 나 좀 살려줘. 죽고 싶지 않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도단 그 들이 찌렁찌렁 요셉의 목소리를 채워주고, 예? 저 하늘 끝 먼 곳까지 들린 만큼 그가 그렇게 울부짖고 애원을 했건만 그 형들 얼마나 잔인한 인간들이에요. 그 동생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의 몸에 칼을 대지는 않았지만은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종이 되면은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형들을 왜 용서하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받은 그 상처를 통해서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구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가족들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쓴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요,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을 했지만 못된 남자 만나가지고 이혼을 당해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요. 믿음이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구역장으로 세워요. 그래서 열심히 구역장을 하는데 자기 구역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면서 저 사람, 남자에게 버림받은 사람, 이혼한 사람이 무슨, 가정도 못 지킨 사람이 무슨 구역장이야, 이렇게 수근수근거릴 때 엄청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나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구역장 맡겠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신자가 들어왔어요. 새신자 들어왔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꼭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믿겠다고 왔지만은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아픔을 다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어떻게 이 아픔, 상처를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좋은 신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거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싸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먼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분임을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처럼 나도 남의 상처를 치유해 줄 때 참으로 나도 진정한 자유자, 치유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께 우리의 받은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도 주님처럼 상처 입었던 치유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